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6장 2절부터 쭉 보면 10절까지 외부를 완성을 해요. 성전의 외부를 완성하고,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내부입니다. 내부.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 말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외부 모양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 그 기간이 7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한번 줄을 그어 봅시다. 38절에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됐다. 이 피력됐다, 그 말은 완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 완성이 됐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평생에. 물론 솔로몬의 사명이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성전 건축이 다 피력이 됐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거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보면요, 특별히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다 운반해 줘요. 그리고 그 성전의 외벽을 다 만들게 하죠.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안에 들어가는 금들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25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성막 건축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완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료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도 이분들도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쩌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혹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막을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솔로몬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완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거기 15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크기, 모양, 재료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하고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이 배는 크다고 그래요. 배.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광야에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치수를 따져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세가 지은 성막보다 외형이, 크기가 배나 된다고 합니다. 배. 근데 모양도 커졌고요. 크기도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자고요. 16절.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르마가 전에 내소 곧 지성소로 만들었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면 여기가 성소잖아요. 지성소잖아요. 모세의 성막에는 휘장으로 말해요. 휘장. 여기는 성소, 지성소. 이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는데 여기는 뭘로 막았어요? 널판. 널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18절 전안에 입힌 백향목에서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뭘로 쌌대요? 정금. 21절도 정금. 그럼 다 거기 보면 정금으로 했다. 27절도 보면 정금으로 그룹에 입혔다. 금. 그 다음에 32절도 금으로 입혔더라. 35절도 금으로 입혔더라. 성소의 재료나 성막의 재료가 같아요.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다르고 모양도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재료는 같아요. 재료.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재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본질 그럽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모세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이게 굉장히 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2000년 전의 복음이나 오늘의 복음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야 돼요.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쭉 오면서 지금 21세기로 왔잖아요. 21세기, 16세기 복음이나 오늘 21세기 복음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본질은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요즘 시대를 MG 시대라고 합니다. MZ. Z를 G로 발음해요. MG 세대.
아무리 MZ세대라도요,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모양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MZ세대나 우리 시대나 이전 시대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아멘.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교회는 변질된 겁니다. 네, 아무리 신세대라도 어떤 분이 얘기하면 너무 그건 올드하다. 너무 오래됐다. 옛날 방식이다. 방식은 괜찮아요. 달라도. 그런데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아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38절 피력되었으니 그 뒤부터 시작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시작 제11년 곧 8월에 그렇지 여기다 줄보세요. 여기다가 설계와 식양대로 다 피력이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설계와 식양. 이게 솔로몬의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피를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 못해. 그리고 내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줬어요, 벌써. 설계도를.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이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7년에 지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년에 지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공사를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25장 9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음악의 식양과 그 기후 식양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해라. 그 어느 부분 하나 치수나 모양이나 재료 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치수, 높이, 넓이, 크기, 모양, 재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삼가란 말이 중요하죠. 삼가. 그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 네 계획대로 하지 마. 내 방식대로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요 방식대로, 설계도대로 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39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25장에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랬고요. 39장 5절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은요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 다 지었어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했다. 또 7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들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부분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때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건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닌데? 그거 내가 명령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러냐?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기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경기 예화를 들어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라는 게 불법.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신약으로 쭉 가서 마태복음에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22절에도 불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 불법이 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했어요. 그 모양대로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제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네, 그냥 제 경험대로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년 만에 마친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웅장한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했다. 모세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성전이 아름다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웅장한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바빠요. 기도를 안 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좀 깊은 기도를 좀 해보세요. 깊은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해보라. 시간이 길다고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깊은 기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깊은 기도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먼저 계획을 다 세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의 순서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에 나가기가 어렵다.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이 참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한 걸음, 기도하고 한 걸음, 기도하고 한 걸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재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완성했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모세의 방식이 아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셨음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두려운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겸손한 그리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크기가 웅장하고 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